삐, 삐. 반갑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집도하는 굿닥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오셨을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통장 잔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문턱을 넘을 때마다 느껴지는 저 깊은 곳의 냉소와 무기력.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요청하신 진료는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같은 값싼 반창고를 붙여주는 일반 외래 진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도할 수술은 레벨 3 단계입니다. 의학적으로 레벨 1이 찰과상, 레벨 2가 골절 정도라면 레벨 4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우울감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당신의 가문을 타고 시커멓게 흘러내려온 오래된 영적 유전병의 고리를 끊어내는 수술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병든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혈관을 다시 잇는 작업이죠. 제 눈빛이 좀 매섭게 느껴지십니까? 경고합니다. 마취는 없습니다. 닥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느껴져야 환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깊고 썩은 뿌리, 당신이 지난 10년, 아니 20년 동안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합리화하며 숨겨왔던 그 종양 덩어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플 겁니다. 찔림이 있을 것이고 외면하고 싶은 치부를 들춰낼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이 힐 시간의 수술 시간을 견뎌내신다면 수술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심장 박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눈빛이 살아나고 당신을 짓누르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수술실 무용등이 켜졌습니다. 제 손에는 성경이라는 가장 예리한 메스가 들려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나가면 당신은 평생 중환자실을 떠도는 영적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바이탈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절개에 앞서 오늘 우리와 함께 수술대 위에 누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람을 단순히 전쟁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제 영적 해부학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생존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뒹굴며 죽어갈 때 오직 갈렙과 함께 단 2사람만이 살아남아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도대체 그의 영혼에는 어떤 면역 체계가 있었길래 그 지독한 불순종과 죽음의 바이러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텍스트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엑스레이 찍듯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믿음 좋은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대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고 명의가 되는 게 아니듯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영혼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환부를 찔러 쪼개어 수술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영적 처방 쇼핑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막연했던 신앙생활의 안개를 걷어내고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명확한 자가 진단 키트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검사, 생명의 탯줄인 바이탈 사인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삐, 삐, 삐.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첫 번째 진단은 바이탈 사인, 즉 생명은 호흡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개념 정의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학적 생존과 영적 생존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모니터에 심박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심장이 뛰고 코로 숨을 쉰다고 해서 우리가 와, 생명력이 넘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에 의존해서 억지로 심장만 뛰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온전한 생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연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태아에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태아는 태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입으로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태아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 엄마와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탯줄을 통해 엄마의 산소가 공급되고 엄마의 영양이 들어와야 비로소 생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부릅니다. 많은 환자분이 진리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나 성경 통독 100번 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집도이인 제 눈으로 볼 때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고 계시는 실시간 탯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실시간 연결 상태. 이것이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도 당신은 의학적으로 영적 뇌사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닥터 양반, 말씀이 좀 심하시네.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어요. 주일학교 교사에 성가대, 주말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쉴 틈도 없는데 내가 뇌사 상태라고요? 나는 살아 펄떡이는데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분주함을 생명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도 기계가 돌아가니 가슴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가호흡입니까? 아닙니다. 기계 때면 죽습니다. 당신이 교회 시스템이라는 기계, 목사님의 설교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라는 건물을 떠나 있는 그 6일 동안 당신은 하나님과 단 1분이라도 독대하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산소를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주일에 들은 설교 한 편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중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죠? 틀렸습니다. 적어도 영적 수술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호랑이굴 같은 위기 속에서 내 정신력으로, 내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본부와의 통신선, 즉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놓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의 이중생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환자분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고 계셨던 겉보기엔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자 모범 성도였습니다. 새벽기도 빠지는 법 없었고 11조는 칼같이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채권자들이 회사로 들이닥쳐 멱살을 잡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김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처럼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날 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 앞에 앉아서 덜덜 떨며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위기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굿이라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며 고백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았습니다. 평온할 때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개념이고 눈앞의 무당이 더 실제적인 해결사로 보이더군요. 저는 하나님과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짜 바이탈입니다. 평상시의 종교적 열심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 영혼의 본능이 누구를 찾느냐,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느냐,
그게 진짜 당신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에서 산소 포화도를 재듯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적 연결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3단계 자가 진단법을 처방해 드립니다. 오늘 밤 당장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침묵의 5분 테스트입니다. 스마트폰, TV, 배경음악을 모두 끄고 컴컴한 방에 5분만 앉아 계십시오. 그때 견딜 수 없는 불안이나 지루함이 밀려온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연결된 자는 그 침묵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 단계, 첫 반응 체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 사고나 손해, 질병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0.1초 만에 튀어나오는 반응을 보십시오. 아씨, 어떡하지? 라며 인맥과 통장 잔고를 떠올립니까? 아니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 찰나의 반응이 당신의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말씀의 소화력 확인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다 배설된 겁니다. 탯줄이 막혀 영양 공급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진단 결과가 충격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탯줄이 거의 끊어질랑 말랑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막 바이탈 사인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겨우 연결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당신이 생명줄을 잡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악성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녀석을 잡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현실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말렉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박멸 했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엑스레이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방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바이탈을 회복했다면 곧바로 마주치게 될 첫 번째 적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단, 면역체계와 산 위 산 아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적이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틈만 나면 침투하여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바이러스와 공존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완전 절제 수술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이러스를 잡는 승리의 공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전투는 산 아래 골짜기에서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승패는 엉뚱하게도 저 위, 산 꼭대기에서 결정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영적 통합 면역 체계라고 부릅니다. 산 위의 기도인 모세와 산 아래의 현실 전투인 여호수아는 뇌와 신경망처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봅시다. 반쪽짜리 신앙의 비극에 대해서요. 수많은 환자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면역체계가 반쪽만 작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 산위 은둔형 환자입니다.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다 라는 말만 믿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업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게으릅니다. 전략도 없고 치열함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실패하면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죠. 두 번째 유형, 이게 더 많은데 산 아래 막노동형 환자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일합니다. 영업 뛰고, 접대하고, 자기 개발하고, 뼈 빠지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백전백패입니다. 왜냐? 산 위에서 손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본부에서 지원 물자가 끊겼는데 소총 하나 들고 탱크랑 싸우는 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료했던 두 분의 구체적인 사례, 박 과장과 최 대표의 케이스를 비교해드리죠. 먼저 A 환자, 박 과장님입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산 아래 막노동형이었습니다. 승진시험과 프로젝트가 겹치자 다니던 새벽 기도를 딱 끊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시 나갈게요. 지금은 잘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매일 핫식스 마시며 야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프로젝트 발표 당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결정적인 데이터를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과로로 인한 안면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 것 같아요. 반면 B환자, 최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침 9시부터 10아르시까지 휴대폰을 꺼두고 무조건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미쳤냐고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봐도 모자랄 판에 기도가 나옵니까? 최 대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은행장 만난다고 돈이 나옵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하나님 결제부터 받아야 은행장 마음도 움직이죠. 산 위에서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내려온 최 대표님. 오후에 만난 투자 미팅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깐깐하기로 소문난 투자자가 최 대표님의 눈빛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표님, 이상하게 오늘따라 당신의 확신에 찬 모습이 신뢰가 가네요. 투자를 진행합시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산 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산 아래 현실이 굴복한 것입니다. 예상 질문이 들어오는군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요. 지금 마음속으로 항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닥터님, 말은 쉽죠. 저는 맞벌이에 애 둘 키웁니다.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다고요. 네, 압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숨을 쉴 시간이 없어서 숨을 안 쉬겠습니까? 숨 쉴 틈을 만들어서라도 쉬겠습니까?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겠죠? 기도는 종교적인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 30분, 점심시간 10분, 혹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지금 이 전쟁터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5분이 당신의 10시간 노동보다 강력합니다. 자, 이제 바이탈도 잡혔고 뇌력체계 원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한 케이스를 하나 봐야겠습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환자, 바로 자기가 의사인 줄 아는 환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진단은 사울의 선택적 순종과 자기애성 착각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사울 왕의 병력을 살펴봅시다. 개념 정의를 해보죠.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라고도 하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것은 바이러스의 씨를 말리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99%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딱 1%,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추궁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런 거라고요. 의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집도의가 암덩어리를 100% 제거해야 삽니다. 라고 했는데 환자가 수술 도중에 깨어나서 의사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암덩어리는 모양이 좀 예쁘니까 남겨둡시다.
이건 기념으로 가져가서 장식해 놓을게요. 나쁜 뜻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짓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을 제로로 만들고 주치의의 처방을 100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99%를 순종하고 1%를 내 맘대로 남겨두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부분적 순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반려제 증후군입니다. 현대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반려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애완동물처럼 내 삶 한 구석에 예쁘게 키우고 있는 죄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돈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세금 계산서 조작해서 비자금 만드는 것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이건 사업상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게 당신의 아말렉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밀한 쾌락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인데 밤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에서는 괜찮겠지? 그게 당신을 죽이는 암세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입니다. 다 용서해도 나를 무시한 그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그 분노를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사울의 몰락과 양이 우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순종하셨다면서 제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매. 지금 양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의 영혼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순종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귀에는 당신이 참아 버리지 못해 뒷방에 숨겨둔 그 욕망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며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왕이었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탯줄을 스스로 잘라버린 식물인간, 아니 악령에 시달리는 정신병자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타협의 대가입니다. 암세포 하나를 남겨두면 그것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결국 숙주를 죽입니다. 실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1% 절제 수술법입니다. 지금 당장 메스를 드십시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첫 번째,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딱 떠오르는 것, 건드리면 화가 나고 방어하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게 아말렉입니다. 두 번째,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 성격이 아니라 죄다. 이건 융통성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라고 입 밖으로 시인하십시오. 죄를 죄라고 부를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폐기하십시오. 사울은 남겼지만 당신은 죽여야 합니다. 그 인간관계 끊으십시오. 그 어플 삭제하십시오. 그 통장 정리하십시오.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닥터님, 너무 아파요. 이걸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플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라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근본적인 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거대한 상실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모세를 빼앗아 가셨을까요? 이 죽음 속에 숨겨진 놀라운 주치 교체의 비밀. 우리의 처방전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료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주치 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개념 정의부터 합시다. 진단 기계인 MRI와 집도하는 의사의 차이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들어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은 아주 충격적인 부고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외중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화였고 법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살린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하지만 전문의인 제 눈으로 볼 때 이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낡은 처방전의 폐기이자 주치의의 교체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율법은 최첨단 MRI 기계와 같습니다. MRI의 기능이 뭡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당신의 몸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부분이 썩었습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MRI 기계가 스스로 팔을 뻗어서 암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기계가 당신을 수술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단은 완벽한데 치료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자가 치료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라는 착각입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분이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닥터님, 제가 지난주는 좀 게을렀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헌금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겠죠? 제 인생이 좀 풀리겠죠? 이 말은 마치 내가 MRI 기계 앞에서 더 반듯하게 자세를 잡으면 암이 사라지겠죠?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세를 고쳐 잡는다고 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세라는 율법은 여러분을 요단강 앞까지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의라는 모세가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학적 심층 분석과 여호수아, 즉 예수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예수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장차 오셔서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집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인 모세가 죽고 나면 은혜인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MRI 기계가 진단을 끝내고 전원이 꺼지면 비로소 메스를 든 진짜 외과 의사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다리로 걸어야 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는 것, 아니 그분의 등에 업혀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실행 가이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자, 이제 주치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 고쳐보겠다고 들고 있던 조잡한 칼을 내려놓고 수술대에 눕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기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는 저 하나도 못 바꿉니다. 저는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신마취, 즉 위임입니다. 유능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 환자가 참변합니까? 거기는 자르지 마세요 합니까? 아닙니다. 마취되고 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 돈, 자녀, 미래까지 예수님께 백지 위임하십시오. 주님이 마음대로 칼을 대십시오. 세 번째, 신뢰입니다. 눈을 떴을 때 나를 죽이는 수술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술이 끝났음을 믿으십시오. 자, 제가 여기 칠판에 긴 화살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림 위에는 빨간색 X표를 크게 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주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도려내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가서 재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 과정에서 10명 중 9명이 실패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옵니다. 왜냐? 아주 나쁜 습관. 바로 목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뒤만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단은 직선적 역사관과 과거 금지령입니다. 먼저 직선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의 개념 정의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린 이 화살표를 보십시오. 성경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 구속을 거쳐 종말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후진 기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자꾸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기도를 4시간씩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에는 부흥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영적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사는 것. 이것만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곡하는 노인들, 에스라 3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아주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기초석이 놓일 때 젊은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이제 우리도 성전이 생겼다. 그런데 그 옆에서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아닙니다. 아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배를 하고 엄청 화려했는데 이건 뭐 계집도 아니고 너무 초라하구나. 그 노인들은 역사를 복원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2성전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려던 게 아닙니다. 제2성전은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미래의 이정표였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는 악마의 주문입니다. 여러분의 입버릇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가 좋았지. 이 말이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영적 의사인 제가 듣기엔 이것은 악마의 주문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불만이다. 둘째, 하나님은 과거에는 일하셨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백투더퓨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 직선의 섭리에 올라타야 합니다. 실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때 금지령 선포입니다. 오늘부터 태어나실 때까지, 아니 평생 지켜야 할 재활 수칙입니다. 첫 번째, 금기어 설정입니다. 왕년에, 옛날에, 라떼는 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멈추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영적 다리 근육을 퇴화시킵니다. 두 번째, 강제 시선 이동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영광이 떠오를 때마다 핸들을 억지로 꺾어서 미래형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래서 주님, 이 실수를 통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렵니까? 라고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할 일 찾기입니다.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순종해야 할 작은 일 하나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 속에 계시지 않고 지금 당신의 순종 속에 계십니다. 닥터님,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예수님만 믿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은밀하고도 무서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손주들이 똑같은 병을 앓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이혼, 가난, 분노, 지독하게 대물림되는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이것이 오늘 수술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당신의 가문을 통째로 살리는 마지막 처방,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카메라 가까이 몸을 숙입니다.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마지막 6번째 진단, 유전자 가위와 가문의 흐름을 끊는 세대적 치유입니다. 개념 정의를 해보죠. 영적 유전병과 DNA입니다. 자, 목소리를 좀 더 낮추겠습니다. 오늘 수술의 가장 깊은 곳, 레벨 3의 핵심을 건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단명할까? 왜 우리 집안 여자들은 남편복이 없을까? 왜 우리는 열심히 버는데 항상 빚에 허덕일까? 이것을 단순히 운명이나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진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영적 유전병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아예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죄의 DNA가 3대를 걸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단순히 땅 따먹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상숭배, 음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 죄악의 DNA를 몰아내고 그 땅의 영적 토양 자체를 바꾸는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중독의 변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 청년은 지독한 게임 중독과 은둔형 외톨이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가계도를 그려봤는데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할머니를 때리고 집안을 부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버지는 술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며 이를 갈았죠. 대신 아버지는 일 중독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끊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아들, 이 청년은 현실이 싫어서 게임 중독으로 도피한 겁니다. 보이십니까? 술에서 일로, 일에서 게임으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 있는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현실 도피와 친밀감의 부재. 이 악한 영의 흐름이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일으키며 3대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행 가이드입니다. 유전자 가위 시술법입니다. 이 흐름, 누가 끊어야 합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완고하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당신이 이 집안의 영적 가장이자 집도예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들고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더 강력해져서 당신의 자녀에게 침투할 것입니다. 어떻게 끊느냐고요?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가계도 작성 및 진단입니다. 종이를 켜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녀의 특징을 적어보십시오. 반복되는 키워드, 분노나 음란, 가난, 이혼 등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타깃입니다. 두 번째, 대속적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죄가 우리 가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가문의 죄를 끌어안고 오십시오. 세 번째, 권세 선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을 타고 흐르는 중독과 분열의 영은 십자가에서 끊어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이 저주는 우리 자녀에게 넘어가지 못한다. 두렵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미 대장 되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사살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봉합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도환 수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첫째, 영적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만이 생명임을 확인했죠. 그 다음 둘째, 면역 체계를 다뤘습니다. 기도의 산 위와 치열한 삶의 산 아래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시간, 셋째, 아말렉 종양 제거를 통해 내 안에 숨겨둔 반려제를 도려냈고, 모세의 죽음을 통해 넷째, 주치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갇혀있지 않도록 다섯째, 직선적 재활 훈련을 익히고, 방금 여섯째, 가문의 저주를 끊는 유전자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취가 풀리면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오십니까? 정상입니다.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회복실을 나가 세상이라는 병동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굿닥터가 발급하는 평생 처방전을 드립니다. 이건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제조해서 드셔야 합니다. 캡처하시거나 메모해 두십시오. 처방 하나, 새벽의 MRI, 말씀 내면화 요법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되 좋은 말씀이네 하고 덮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메스가 오늘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을 수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날 죽여야 할 나의 자아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죽이십시오. 처방 둘, 가게 흐름 차단술, 식전 30분 기도입니다. 밥 먹기 전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게라도 가문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의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났다. 내 자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말이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처방 셋, 그때 금지령 준수입니다. 과거가 그리울 때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렵니까? 라고 미래형 질문을 던지십시오. 시선을 앞에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환자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진리는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오르는 생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았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장을 따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라는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땅은 아무런 문제 없는 천국 같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해결해야 할 빚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패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수술실에서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기력한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할 영적 집도회입니다. 혹시 수술 후유증이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살려고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더 큰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십시오. 수술 후에는 반드시 명연 반응이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혜 받은 직후 왜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가? 사탄의 반격, 대처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수술 부위가 덧나지 않게 관리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굿닥터였습니다.